지난주 뉴욕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한때 저렇게 공부하던 때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어린 신앙이었지만 열정이 있었고 단순한 삶 가운데서 나오는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있다가 목회자가 된 저를 보고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목회 활동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목회 중에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로 헌신할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전처럼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스러운가 봅니다. 집요하게 그 질문에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다시 묻습니다. 몇몇 학생이 똑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묻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하는 내내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목회 생활 중에 정말 내게 힘든 일이 어떤 일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9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내 신세도 처량해 보였지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참 안 됐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참 많은데 교회 출석해 주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피를 토하듯 설교했습니다. 제 서름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이 늦어 행동이 가격했던 아들을 안고 서럽게 울었던 시간도 생각났습니다. 5살까지 말이 없던 아들을 보고 답답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는 아들을 보는 나의 심정이 입을 다물고 있는 나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하던 공부를 접어두고 목회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오면 아들의 말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 별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내의 눈물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 음악제와 선교 대회 때 넘어야 될 높은 산들을 생각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 졸여야 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역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던 아내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왜 일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가 하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때는 지금입니다. 지나간 어려움들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멋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자리에 보석 같은 교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 후에 저는 주중에 홍콩에 가서 그 어려운 시간대에 남겨진 보석 같은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인가? 목회자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들었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힘든 것보다 감사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쓰신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황공합니까? 억울합니까? 목회자가 된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황공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만 해도 황공할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물진 인생을 불러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힘든 게 있다면 새벽 예배도 아닙니다. 철야 예배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이 배반이 되어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니,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웠는데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길을 막아봅니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야 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길을 오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뜻이 있고 삶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등을 보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더욱 가슴 아플 겁니다. 그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아파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올 때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지만 저희를 부를수록 멀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깊이 멸망의 길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를 고치는 줄 모르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간곡히 부르셔도 일어서는 자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낳은 음란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바람이 나서 도망간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 30냥을 주고 많은 것들을 주면서 그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달아오르는 화덕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애굽으로 날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소득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미쳐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들의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는 겁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런 도시는 지금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해의 밑바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시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사해의 바닥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뿔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무너진 도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바닥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폐역된 길을 가는 그 자식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함께 공부하다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공부하러 온 그 아들에게 공부를 마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말라라는 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하는 길이 막혀 집으로 돌아갈 수도 미국에 남을 수도 없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집사님께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는 인자함이 인내함이 남아있으니 아버지께 전화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공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있을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살다가도 실패할 수 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한없이 우는 집사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폐역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면 안 될까?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 아프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가진 한 인생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힘에 눌린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생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워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선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존재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더욱더 반항이 거세어집니다. 타이르면 타이를수록 점점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 부르며 한량없는 사랑을 붓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게도 5살까지 말을 하지 않던 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 공부했던 지식들 다 내려놓고 주의 길에 떠나옵니다. 아들을 위해 내 인생을 내려놓아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공부했던 시간과 얻었던 지식들이 아까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폐역된 길을 가는 자녀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하시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포기할지라도, 정말 어린 자녀를 낳은 그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 손바닥에 새기고라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간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거룩한 자녀 만들 것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은 결코 타협하시지도 않습니다. 음란한 채 남겨두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사랑이지만 정말 그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가 내 아들로서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라도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들이 이방 땅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자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마저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반드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허물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허물진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한 민족의 조상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람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고 정말 희생할 수는 있어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베드로도 그물을 들고 고기 잡던 옛날로 하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울며 불며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무너지고 망가진 자리에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클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일정함이 없는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